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머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이 계실 때에 23번째를 일으킨 이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서 행하신 유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 2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지요.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의 도시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수르보니 여인이다 그랬죠. 이 지방에 수르보니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겁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한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죽어가는 딸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수르보니 여인의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죽어가는 딸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잘 사는 것 같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정말 힘든 일을 자녀들이 만났을 때 진짜 울고 싶을 때, 아니 죽고 싶을 지경에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괜찮아.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난 잘 될 거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그런 어머니, 그런 할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살다 보면요, 이 세상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이 살다가 힘들 때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우리 할머니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자녀들, 그런 어머니, 그런 수르보니 여인 같은 그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낸 이적과 기적은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게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여인의 어머니의 믿음, 여인의 믿음 없이는 이적과 기적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적은 오직 믿음의 결과로 따르는 표적인 거예요. 표적. 믿는 자에 따른 표적. 구원도 마찬가지고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열심히 있느냐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뜨거움이 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소경들에게 내가 등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잖아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그러시면서 고쳐 친구들의 믿음. 혈루증 여인에게도 여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의 하인 고칠 때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믿음입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빼달리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죠.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믿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번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던 광야 백성들이 불뱀에게 전부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말씀 주시죠. 너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지요. 믿은 거예요. 믿고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찌부를 뭡니까? 믿은 거예요. 내니 오라.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호수도 걸어간 거죠. 다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딸에 관한 말씀인데,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 쫓는 일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귀신 축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구약시대는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귀신을 박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귀신은 예수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여호와 갖고는 안 돼요. 여호와 이름으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야. 예수라는 이름. 자꾸 예수님 이름을 자꾸 이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1년을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살면서 찬양도 잘 안 해요. 집에서는.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흑우한 나무, 죽은 나무, 산 나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어째 그렇게 예수님을 안 찾는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계속 이러면서 마리아를 찾는데, 예수는요 무서운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 여러분들 가게 가서요, 마트에 가서 돈 내면은 뭐든지 사잖아요. 그가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에요. 돈 보고 주는 거예요, 물건을. 배웠던 못 배워 상관없어요. 돈 내면 돈만큼 주는 거예요. 돈 보고 주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볼만 하잖아. 우리도 예수 이름 들이대면 되니까. 왜 여러분 병으로 고생해요? 마음고생해요. 예수 이름 나가라 그래버리지. 예수 이름 불러대요. 내 속에 있는 못된 거사, 내 몸에 있는 못된 염증도 예수 이름 나가라. 옛날 권사님들은 막 예수피 하면서도 잘했는데, 요새 권사님들은 아이고 또 양만 찾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갖고.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이 세우면 세워야 됩니다. 그 애가 21살짜리인데도 세우면 서요. 경찰서장 안 해도 그냥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인격이 좋고 아니요 배웠다나 상관없어요. 그냥 경찰복을 입고 쓰라니까 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경찰이 입은 옷 때문에. 옷이 권위예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권위.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신 쫓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권사니까 아니요. 장로냐 아니에요. 목사냐 아니요. 내가 능력받아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래 해볼 만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세상 말 맞다나 믿지면 본전이 전부 해봐요.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 나가라. 예수 이름. 가난도 떠나가라. 이 더러운 놈의 귀신아. 귀신한테 할렐루야. 귀신이 왜 나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내 말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예수가 있고 내 찬양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여인이 귀신 쫓아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처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지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심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유일하게 차이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는 나라가 되려면은요,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국토가 있어.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없는, 국토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국토가 없어요. 그럼 무엇로 세워진 나라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는 국토를 주셔서 땅을, 전쟁을 왜 하냐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땅 따먹겠다는 거예요. 남이 땅 못된 놈이. 저 못된 놈이에요. 저는 미친놈이에요. 전쟁에 미친놈. 아, 내가 10살만 젊으면 한번 갔다 올 텐데. 아, 그거 갖고 못 오나 그걸. 아이고, 내가 조금 10살만 10년만 젊어도 내가 갔다 올 것 같은데 그걸 참 안타까워요. 아이고, 참. 땅 따먹기는 땅 따먹기.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땅 따먹는 전쟁이 아니에요. 국토를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믿음을 위한 전쟁.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래서 영전이다.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는 땅이 있고 땅을 가꾸고 땅을 보호하고 땅을 통해 먹고 살아요. 그 이스라엘은 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땅 대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을 위해 싸우고 믿음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 국토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려고 무진장,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나게 살 수 있는 길은 세상 똑같이 경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해야지. 사업을 믿음 때문에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 지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든 나라는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위해 살게 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내심 받았다면 믿음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졌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믿음 있는 나라에, 믿음 있는 가정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셔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로 오시는가 이게 따질 거 없어요. 주님은 어느 나라, 어느 국토에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 있는 곳에 오셔요. 이건 나라가 상관없어요. 오늘 수보리 여인도 마찬가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오직 믿음 위에만 오셨다는 거예요. 국토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죠.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믿음을 주셨는데 그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부스러기라니까 이 부스러기 양이 아니에요. 내용이 내용. 즉 본체와 같은 거예요. 요소입니다. 요소. 부스러기 같이 적은 믿음이지만 내용은 똑같아. 본체와. 그 믿음 속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가 온 세상에다 떨어져서 흩어져서 믿음이에요. 오늘 또 이 믿음 위에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왜 사업해야 돼?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주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시대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가 없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 믿음을 부여받았는데 믿음을 떠났기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의 나라가 와서 국토를 빼앗았으면 벌써 나라를 잃어버렸을 텐데 마찬가지로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도 너희는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러죠. 왜요?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생활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11절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400년간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가운데 생겨난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같은 특별한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은 세상에서 제사를 가장 강요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철저합니다. 말씀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철저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존속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사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 걸고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너희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지. 근데 주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데 목숨 걸고 드리.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농사를 짓는데 수수농사까지는 짓는데 조농사를 안 짓나잖아요. 수수는 센다는 거예요. 수수 한 가마니를 갖다 놓으면은 수수농사 지면 수수를 센다는 거 몇 개인가 세갖고 11조려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복 받는 거예요. 복은 그래 복은 물질의 복은. 그래서 11조를 철저히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제일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조수수 조농사를 안 짓는다고. 조는 셀 수가 없어 갖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조를 수수는 세는데 그렇게 철저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들이 11조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잖아요. 11조를 바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 바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형식적으로 봉투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한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은 누구보다도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사와 신앙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제사성이 강해요. 종교성이 아주 강한 나라. 동네마다 상황당에 가서 색종이를 띄워 둘러놓고 지성을 드리고 무당 드리고 보름씩 한 달씩 밤새 그거.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는데 옛날에는 안 믿었잖아요. 새벽 3시 되면 장독대다가 물 떠놓고 빌고 그 추운 계절에도.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 종교심이 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천주교의 의식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듯이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듯이. 형식적이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형식이에요. 생각은 다 딴 데 있잖아요. 의식에 매여 사는 매. 예배도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예배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와 여러분들 신앙을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사 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떤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서 제사하는 것이 신앙. 11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 갖고 잘못될 것 같아 갖고 하나님이 본전 찾을 것 같아 갖고.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즉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11조를 드려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도 믿음으로,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릴 믿음으로.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꾸 제단 쌓는, 우리는 제단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단은 예수님이 이미 끝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근데 자꾸 왜 제사 드리느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 10장 약 빨리 가봐요. 자, 찾으셨죠? 히브리 10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찾으셨죠?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끝냈어요. 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단번에 끝냈어요.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제사의 순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지.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할렐루야. 찬양이나 기도가 제사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제물이 아니라, 제물은 예수님이라니까.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찬양하는 거요. 우리가 또다시 제사를 드리면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그들은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다니까요. 제사를. 행위의 제사. 행위의 제사.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찾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그리고 그들을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제사드려도 이적이 안 나타나요. 사두개인들이 그 몸부림치면서 선교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이적이 안 나타나요. 부스러기의 믿음을 가진 수르보니 여인에게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부스러기 믿음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려낸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부스러기 믿음으로
그 안에 약속이 있는 믿음, 말씀이 있는 믿음, 예수가 있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